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일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가 너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 이 겸손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워 지게 되고 이 공동체는 견고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이제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절, 2절을 보면은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다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됨의 근거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적인 사람의 의지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그 마음들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실천할 믿음의 행위들이 나오죠. 믿음의 행위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사랑, 교제,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숙제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성숙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축복들이에요. 선물이지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는 이외에도 좀 수많은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이런 선물들을 언제 우리가 또 경험하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느냐 하면은 한 마음이 되려고 할 때,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에 이러한 이제 선물들이 나에게 있었구나. 왜 이걸 미처 발견하지 못했지?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가치를 알게 됐다 이 말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성도가 형제들이 서로 교제할 때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는데 그 기쁨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 열매가 무엇인지. 그때 연합을 해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 이 성도와의 연합이 무엇인지 좀 더 쉽게 이 딱풀과 본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딱풀은 잘 아시죠? 딱풀. 바르기 쉽고 편리하지만은 접착력이 강합니다. 쉽게 뜯어지죠. 종이 한 장 정도는 약간 붙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또 떨어집니다. 수분이 마르면은 문제가 생기죠. 반면에 본드는 어떻습니까? 본드는 접착력이 아주 좋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두 물체를 녹이거나 침투하여서 하나 되게 하죠. 나중에 떼려고 하면은 잘 떼어지지도 않고 찢어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딱풀 신앙은 인간의 감정이나 분위기에 좌우되는 그런 인간적인 연합을 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자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은 채 겉만 살짝 붙어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좋고 분위기 좋으면 좋고, 그러나 이제 뭐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이거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막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때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도 막 비난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이러면서 결국 이 공동체가 파괴됩니다. 본드 신앙은 다르겠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생명연합체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자신의 못난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품으려고 하고 한마음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한마음은 너와 나의 의견이 같은 것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너하고 나 코드가 맞네. 코드가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코드가 맞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의 피가 용매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끈끈하게 붙어 있는 그런 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드가 강한 접착력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물체와 물체를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만은 이 본드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성질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이제 스스로 응집력이 이렇게 강하게 생깁니다. 공동체가 견고해지려면 우리끼리 잘 지내는 노력보다는 우리 사이를 채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용매, 그 용매가 이제 서로 우리를 응집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을 보면은 그의 안에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세울 때 벽돌 이렇게 연결할 때에 딱불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 건축자는 없습니다. 강력한 시멘트와 같은 강력한 본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이 감정의 딱풀, 인간의 어떠한 분위기나 형편에 맞는 이런 딱풀 이런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이제 본드 신앙처럼 엮여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려면 자기를 비우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3절을 보면은 다툼이나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 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다툼 그리고 허영입니다. 다툼은 당파심을 말합니다. 끼리끼리 어떤 파를 만드는 거죠. 허영은 빈 영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허영은 나를 채우려는 그 욕심이에요. 오후에도 이제 말씀을 드릴게 이제 인간의 어떤 욕심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욕심입니다. 나를 채우려는 이 빈 욕심을 버릴 때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적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툼이나 허영을 버릴 때에 우리 그때 오는 마음이 뭐예요? 겸손한 마음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뭐 겸손은 뭐 일반적으로 나보다 상대방을 높게 여긴다. 뭐 이제 그런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초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는 게 그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비교하면 우리는 착각하기 쉽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 못하다, 뭐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비교가 돼요. 이게 기준이 이게 모호해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누군지, 인간이 누군지, 피조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본문 6절, 7절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겸손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그 위치를, 영적 위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래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할 때에 이사야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보았을 때, 거룩함을 보았을 때 내가 죽게 되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동일한 고백하잖아요. 그 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고기 잡은 것에 관심 갖는 반면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상황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깨달음이 있을 때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이제 살피게 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분들은, 형제 자매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그 단순한 그런 그 세상의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라면은 옆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러한 고귀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구원한 그런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들은 나보다 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겸손한 그러한 이제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은 마치 이제 낮게 흐르는 물과 같아요. 물은 자연의 법칙인 중력을 거스르지 않고 항상 어디로 내려가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이 있다면 무조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은 뭐 낮은 곳이 편해서가 아니라 그게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물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는 높은 산봉우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항상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이기도 하죠. 가장 낮고 천한 곳에 그리스도가 임하였거든요. 그래서 물이 낮은 땅에 적시며 생명을 꽃피우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낮게 흐르는 물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러한 마음을 생각하고 갖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그래서 물이 가장 낮은 곳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거대한 바다를 이루듯이 겸손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큰 은혜의 바다로 이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겸손함으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앤드류 머레이의 무릎신앙이라는 책에서 겸손은 모든 은혜의 뿌리이며 자아가 죽는 자리에서만 자라난다라고 했어요. C.S. 루이스는 겸손은 자기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덜 생각하면서 누굴 더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는 것.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나 자기를 비우는 겸손한 마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품은 공동체가 되려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4절 5절을 보면은 자기를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바울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으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심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 이식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미 심장을 이식받은 겁니다. 다시 뭘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오늘은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마음, 심장을 이식받아가지고 이제 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내가 새로운 심장을 이식받았구나를 이 경험하는 것들은 무엇을 통해서 자기를 돌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때에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 여러분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아멘. 살아있잖아요. 호흡을 하고 살아있잖아요. 옆에 누가 있는지도 알고 내가 있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살아있음을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린 이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우리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자기를 돌보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려면 먼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기를 돌봐야 되거든. 자기는 안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 이것도 성경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를 왜 온전하게 버린 거,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랑도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있고 옆에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거를 내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자기를 돌보면서 어떻게 이 사랑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 건강도 다 동일해요. 내가 건강해야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돌보라는 말은 자기를 성찰한 그 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얹으라.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이 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아픔과 염려와 걱정의 문제들을 얹힐 수가 있다 이 말. 그거 없이 무조건 얹히면은 짐이 돼버리고 고통이 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장하지 못한다면은 다른 사람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하려는 시도가 있죠. 좋은 일 하고 싶죠. 좀 더 다른 사람을 많이 돌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약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진하게 돼요. 상처도 있게 되고 또한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항상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좋은 반응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갈등들을 내가 수용하지 못하니까 결국 내가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나아갔는데 결국은 내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내가 지치고 그렇게 쓰러지는 실패의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먼저 성찰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돌봐야 됩니다. 창세기 4장 9절을 보면은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지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어.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 가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하면서 책임 회피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아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왜 죽였느냐 이런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형제로서의 의식을 갖고 있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 네 형제냐 이 말이에요. 네가 정말 그 형제를 정말 그렇게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느냐. 그러니까 이런 의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형제 자매로 여긴다면 때로는 오해가 있어도 형제니까 뭐예요? 그냥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기고 오히려 사랑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니까 그런 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룻기 2장 12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배경이 그렇지요. 이 루시 시어머니를 이렇게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시어머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어머니의 백성인 나의 백성,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고 이런 이제 그 결사 믿음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 이런 어떠한 그 자신감이 없으면은 자기가 단단하지 않으면 이렇게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한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이 보아스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를 내가 보호하겠다. 돌보는 그러한 이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자폐증 새벽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이 자폐증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과 외부 환경 교류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상대방이 뭐 슬픈 표정을 줘도 그 감정을 읽지 못하지요. 눈 맞추고 이렇게 한번 눈 맞춰 봅시다, 우리 이렇게.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의 눈. 예, 이 눈을 맞춰야 되는데 자폐증 환자는 눈을 못 맞추거든요. 피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저와 눈을 맞췄다는 건 건강하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거리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감정 교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외부적인 자극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특정 행동을 반복하지요. 물건의 어떤 특정 물건에 집착하기도 하죠. 애착 물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견고한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스스로 안전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외부하고는 이제 별로 교류가 없어요. 닫힌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자폐증이에요. 영적 자폐증은 무엇이냐?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이웃도 모르는 소통이 없는 그런 이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맞추기도 싫어하지요. 그리고 긍휼한 마음은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이라고 볼 때 영적 자폐증이니까 이 사람은 나의 복, 나만의 은혜, 나의 평안만을 구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복, 여러분의 평안, 여러분의 행복 이것만을 구합니까? 이걸 구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신 헤드폰에 저희 집에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 헤드폰 주변 소음을 차단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요. 그거 스위치 누르면은 밖에 소리가 안 들리거든요. 일반 헤드폰은 좀 싼 거는 밖에 소리 다 들리거든요. 근데 이건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영적 자폐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음으로 생각해서 차단해버리고 이웃의 신음소리와 세상의 어떠한 부르짐에 대해서도 소음이라 생각해서 차단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 나 혼자 찬양 듣고 나 혼자 설교 듣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평안한 이 상태.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면 뭐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영적 자폐증 증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보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으로 이렇게 뭐 한번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물을 정확하게 조준하여 살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목표물이 있으면 정확하게 살펴야 돼요. 여러분 최근 이란 전쟁에서 큰 사명자가 발생했잖아요. 뭐 군인들 죽는 거에 그렇다 치고 그 초등학교 아이들 그 초등학교에 떨어져가지고 175명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이거 미사일을 잘못 조준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네이다망에 나의 우리 교회만 생각하더라도 여러분 이제 목장 우리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홍킹 브레스. 요 목장만이라도 우리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나의 네이다망이 딱
세밀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감각을 회복하려면은 나의 행복과 지체의 불행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몸된 이 교회. 그러니까 몸을 생각하면은 몸의 한 작은 부분이 아프면 어때요? 온몸이 아프거든요. 손톱 가시 여기 조금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잡아 빼면요. 며칠 동안 아파, 며칠 동안 여기. 예? 이거 잡아, 이거 가시 하나 뜯으면요. 며칠 동안 아파요, 며칠 동안. 예? 그러니까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것은 주제 넘는 친절이 아니에요. 주제 넘은 게 아니라 곧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돌보는 겁니다.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울었던 것처럼 타인의 그러한 연약함과 고통을 보며 저것은 저 사람의 문제야 라고 이렇게 그냥 선을 그어버리고 경계를 걷고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해버린다면은 더 이상 우리는 공동체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영적 자폐증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홍킹불에서 기도회를 하겠죠.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단순히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뭔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떡 조각 하나라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어 같이 먹을 줄 안다면은 그거면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물론 이렇게 이제 많이 수고하는 분들도 다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하나, 그거 성도의 짐을 덜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우리가 실천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6장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런 거룩한 초점을 늘 맞추면서 우리 교회의 견고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심장 이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살려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한 마음이 되려가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우려는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한 그 지체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